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참 빨리도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금방금방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길을 걷다가 길가에 처박혀 있는 커다란 쓸모없어 보이는 돌을 보았습니다. 모두 다 쓸모없는 돌이라고 외면했던 돌인데 그는 그 돌을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 작업장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업장에 가져온 돌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뚫어지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쳐다만 보고 응시만 하다가 어느 날 망치를 들어서 드디어 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헛수고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돌을 쪼고 또 쪼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쓸모없어 보였던 돌이 불후의 명작 다비드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황이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네, 간단합니다. 다비드와 관련 없는 것들을 다 쪼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본질은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모두 제거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보통 개혁은 새롭고 혁신적인 것들로 다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과 우리 심령의 개혁은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덧입혀진 것들을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의미 없이 붙어있는 것들을 다 깎아내고 원래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서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개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개혁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만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어리석은 습관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모습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는 겹겹이 두대두대 껴입은 세상과 거짓의 옷을 다 벗어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벗어내는 겁니다. 이전 것을 다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 것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 일에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성령님께로 힘써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금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과 다른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들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다면 교만을 버려야 하고요. 죄가 있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게으름도 버려야 합니다.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할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는 거의 졸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졸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깜빡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 차가 2차선에 3차선으로 대각선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순간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잡으려고 해도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잠에서 순간 깨면 멍한 상태 있잖아요. 그런 멍한 상태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는 사단이 우리가 잠깐 깜빡 조는 그 사이, 그 찰나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죠. 잠깐,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한눈 파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우리에게 평생 후회할 만한 그러한 유혹을 던져 넣는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이 기도인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와 두 제자는 잠을 못 이기고 쿨쿨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순간에 잠든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 다음날 있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그 전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고백하던 베드로인데 미안한 마음에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재판정을 슬쩍 쳐다봤는데 그 순간 제 주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 주님의 눈빛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평생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무리 뒤돌아서 후회하고 통곡해도 소용없습니다. 2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 순간이었죠. 물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평생 그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당한 것처럼 너희는 당하지 말고 제발 깨어 기도하라 하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잠들어 있는 그런 심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야 할 때입니다. 결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베드로는요, 지금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라. 뿔뿔이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박해받는 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고난이죠. 하루하루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계속되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지치고 육신이 지치면 모든 게 짜증나고 귀찮아지죠.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모든 게 귀찮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모든 일에 원망만 늘어나고 불평만 늘어나고 분노만 앞섭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남 탓합니다. 결국 믿음도 다 차디차게 식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자칫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의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도 서로 마음을 나눌 때에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도요, 팀워크만 잘 맞으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건 사단과 귀신이 군대로 몰려와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진이 사랑의 진이에요. 결단코 사단이 깰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깰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깰 수 없습니다. 이단의 세력이 깰 수 없는 게 사랑의 진입니다. 그래서 강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거짓 없는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핍박할수록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해일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진 것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교만이 다 산산이 부서졌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녹여버릴 만한 그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적이서는 안 됩니다. 편파적이기도 안 되고, 편협해서도 안 되고, 이기적이도 안 되고,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같은 희생적인 사랑,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에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나 어떠한 다른 마음들을 섞이면 그 사랑은 부패되고 그 사랑은 왜곡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돼 라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에요.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왜곡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인격의 사랑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덮는다는 것은 모른 체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뭐 검사들이 무슨 사건을 덮었다더라. 덮는다는 거야 모른 체 한다는 얘기인데, 그 모른 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피차 용서하여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 모든 죄, 그 많은 죄들을 서로 용서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많은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물론 이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무슨 소리 용서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풀리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용서하면 풀어집니다. 그래도 못하겠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마음을 풀어달라고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인데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 중에 상에서 시중 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상을 차려주잖아요.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 자녀들이 와 몰려와 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요즘은 이제 식구들이 작아져서 그렇지 못하겠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7남매인지라 이 밥 먹는 게 거의 전쟁이었어요. 밥상 하나 놓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반찬이래 봐야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거기다 김치, 그리고 조선간장 그거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잠시 방심하면 반찬도 없고 밥도 없기 때문에 막 열심히 먹어야만 합니다. 저희 막내 누님은 밥 한 숟갈 듣고는 빨아요. 씹지 않고 빨아요. 빨면 단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빨다 보면 그게 이제 반찬 투정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대 줘 맞으면 또 열심히 먹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려서 자식을 먹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고 섬기되 원망 없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봉사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곳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청지기들이에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게 뭐냐면 바로 봉사입니다. 그건 마치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12바구니, 오병이어를 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담은 그 바구니 12개를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자, 너희들이 가서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면 이게 12개밖에 안 되는데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져서 오병이어로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의 바구니 안에 있는 은사,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주세요. 그게 봉사요. 그게 섬김입니다.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봉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웃에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 아이를 섬기지만 그것이 아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린애를 도와준 것도요,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봉사의 비밀이에요. 괜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결국은 복 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서로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봉사를 통해서 발휘되고 쓰고 쓸 때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은사로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를 혹시 나 혼자만 다 먹기 위해서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는 딴 건 못하고 그냥 음식 맛있게 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로 섬겨요? 그 음식을 나누는 것도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나는요, 남을 위로하는 것 그거 하나만 잘해요.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끊임없이 위로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를 통해서 위로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섬김과 봉사가 곧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도 섬김과 봉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예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 생명마저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디아코니아, 이 봉사는요,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굉장히 넓은 의미로 보면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우리 지체를, 우리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경배하는 것도 물론 예배지만 우리가 주님께 하듯 나아가서 이 성전을 떠나자마자,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며 봉사하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빈손으로 비어있는 자로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냐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 날인 것처럼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잠깐이라도 기도합시다. 서로 뜨겁게 우리 사랑하길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든 섬김과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예수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아시죠? 그의 자서전에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그런 책에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올해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산은 세상에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사명의 바구니입니다.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